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한날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마음을 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 모든 근심 걱정들 잊고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02면입니다. 429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지나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붙잡아 도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잡았더라. 아멘. 오늘 룻기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룻기의 본론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본론이라보다는 기승전결이라고 했을 때 기에 해당하는 사건의 발단에 해당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조용하게 있던 이제 나오미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 즉 베들레헴과 유다 땅에 그 백성들을 돌보셔서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혹시 나에게도,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래서 나에게도 그 은혜의 한 자락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자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일어나고요. 그리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함께한 그 두 며느리에게 이제 각기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는, 그 모압 여자들이기 때문에 모압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면서 좀 특이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머니의 집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사실은 구약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 오히려 어머니의 집보다는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아마 나오미가 아버지의 집보다는 어머니의 집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게 된 것은 아마 이들의 재혼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쓴 표현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너희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각기 이제 남편을 얻어서 새롭게 결혼하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긴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들이 자신과 그들의 남편에게 이제 은혜를 베풀고
헤세드, 선대한 것에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갚아주시기를 그렇게 기원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당시 문화에서 젊은 과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지는 새로운 남편을 구하는, 즉 재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은혜, 이런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방 여인과 헤세드라는 것은 사실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세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방 여인은 이방 신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부정적인 그러한 인물로 성경에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에서 이방 여자인 두 며느리가 먼저 남편들과 그리고 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풀었고, 나오미는 그 헤세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들에게 임하기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라마들 많이 보실 텐데요. 드라마를 보게 되면 종종 아들을 먼저 보낸 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하나요? 며느리에게 막 원망을 퍼붓죠. 너 때문에 아들 잡아먹은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겸손하게 표현을 했지만 다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그렇게 원망을 퍼부으면서 그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마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하죠. 하지만 나오미는 지금 자신에게 닥친 그 비극에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며느리들과 보낸 그 시간의 감사와 또한 그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러한 모습, 어떻게 보면 조금은 인간에 대한 사랑, 너그러움을 가진 성숙한 인물이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나오미가 그 두 며느리에게 너희 고향으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나오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두 며느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다라고 강경하게 버틴다는 것이죠. 사실 이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두 며느리가, 이 돌아간다라는 표현은 두 며느리에게도 있어서 사실은 적절하지 않는 표현이죠. 어딜 돌아간다라는 말입니까? 베들레헴이 자신들의 고향이 아닌데 그쪽으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나오미와의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고향이 마치 자신의 고향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저도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유대감은 어디서 온 것일까? 아마 의무감으로서, 그러니까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게 지켜야 할 그 의무감에서는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듯이 이제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그런 과정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아마 이들의 유대감이 더 굳건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이제 나오미의 그 제안에 거절하게 되죠. 다시 나오미도 그 며느리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서 13절 말씀이 이제 나오미가 며느리들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아주 노력을 하죠. 나오미는 자신이 그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이런 무능함, 지금 너희들에게 해줄 수 없는 이 무능함은 바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괴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이 겪은 그 어려움들을 며느리들이 같이 겪는 것, 지금 내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힘듦들, 괴로움들을 며느리들에게도 같이 나누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나오미의 표현 가운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치셨다라는 말에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사실은 룻기의 저자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를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지금 자신에게 닥친 그 비극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신 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아마 나오미와 같은 일을 겪게 된다면 아마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오미의 간곡한 설득에 결국에 오르바는 나오미의 말을 따라서 작별을 하게 되죠. 어머니의 입을 맞추고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나오미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붙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 오르바라는 인물은 그 당시 일반적인 그 여성의 순종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룻은 아주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을까. 관습이나 그런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러한 여자이지 않았을까, 인물이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룻기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선대하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그러한 단어가 참 자주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제가 앞서 선대하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인애라는 그러한 표현이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이 자기에게 베푼 그런 헤세드로 인해서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다시 결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기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지금 상황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나오미가 그렇게 한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남편을 잃었죠. 그리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마치 자신에게 큰 벌을 주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 이 세상에 마치 자기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러한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먹었지만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그 며느리들이 불쌍하게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녀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나오미가 생각을 해봤죠. 이 사람들 지금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인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갔다? 아마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 자신이 그녀들에게 베풀 수 있는, 며느리들에게 베풀 수 있는 헤세드는 그들을 놓아주고 그들이 자기 고향으로,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며느리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헤세드였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되었든 지금 앞길이 창창한 젊은 며느리들이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자신이 베풀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헤세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데 의외의 복병이 나타나게 되죠. 며느리 중에 한 명이었던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돌아가는 것을 택합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의 제안에 거절을 하죠. 처음에 나오미도 참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그 오르바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죠. 오르바가 그것을 간다고 선택했다라고 해서 오르바를 탓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룻의 선택이 더 무모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러한 룻의 선택이 룻이 다시 한 번 더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룻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의 헤세드가 되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나는 누군가의 헤세드가 되고 있는가? 지금 나는 누구에게 헤세드를 베풀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나라 말로 인애를 베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헤세드로 인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헤세드, 그 인애, 그 사랑을 지금 내 이웃에게,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베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풀며 살고 계십니까? 헤세드가 되고 계십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헤세드를 베풀지 않으면서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기를 기대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말씀에서 오르바도 사실은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푼 것이죠. 나오미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헤세드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각기 방법은 다르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여인은 각기 자기의 방식대로 헤세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계십니까?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내 상황이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나오미와 같은 그런 절망적이고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헤세드,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에게 완전 헤세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마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행복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죠. 아마 VIP를 지금 작정하시고 기도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또 간혹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줄로 아는데요.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에 품은 MVP, 아직 작정하지 내지 못한 MVP가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헤세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관심을 보이시고 VIP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이웃에게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기도하면서 또한 생각하면서 베푸는 것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헤세드가 되어서 내가 받은 그 헤세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인애, 그 사랑, 그것을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